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LA 요식업회가 LA 카운티 이 보건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중지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제임스 칠펜트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어서 주의 행정명령이 끝날 때까지는 식당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명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후에나 식당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졌네요. 한편 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2배나 더 크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의 신규 감염자 수가 8,547명으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2배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편 의료진들까지 속속 감염이 되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현실화가 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그 우려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LA 카운티가 내주에 코로나 백신 총 84,000개를 투여할 수 있는 투여분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그렇게 소식이 나왔네요. LA 타임즈는 총 84,000개의 코로나19 그 백신 투여분이 의료보건 근로자 위주로 그렇게 투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전 세계 최초로 화이저 백신을 투여한 영국 정부가 영국인들 중에 투여받은 사람들 중에 2명의 알레르기 반응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각한 알레르기 그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지난 7일 저녁에 산불로 남가주의 5만 1,500가구가 전력이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요. 남가주 에디슨사에 따르면 향후로 또 한 6천여 가구 정도가 더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LA 카운티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약 14,500 정도 가구가 전력이 중단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의 스토리가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과 했던 중요한 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먼저 스데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꺼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스토리,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의 스토리를 같이 봤고, 오늘은 누구냐? 모세의 동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했는가? 오늘 이 모세의 이 동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시면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요셉 때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이방 민족, 힉소스 민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다시 축출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이집트 민족이죠,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미츠라임 민족이 다시 바로로 또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 미츠라임 민족이
바로가 이 유대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폭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를 통해서 한 네이션,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자기가 리더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인프라를 그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과 또 꿈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세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값진 재물보다는 장차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그 상을 내다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번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인구를 끌고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로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이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가 특별히 잘생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핫셉수트라고 가르쳐드렸는데, 핫셉수트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뻤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특별한 아이다. 그 부모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딱 나와서 보니까 얘는 너무나 이뻤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준비하신 게 뭡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핫셉수트가 목욕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 타이밍에 떠내려오지 않으면 모세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면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타이밍까지 최고의 것으로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도,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이 12월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타이밍에 2020년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고, 또 막 어떤 패배감이 있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다. 최선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욕탕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지혜자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최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것을 최선에 주시는 때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훌륭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천국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또 타이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